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은 책망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진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스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이 시의 주제는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입니다. 문라벤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그런 슬픈 상황의 노래인지 정확히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어떤 시대 배경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고 시편이 참고로 1편부터 시간순으로 배열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꼭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다윗이 이기고 다윗이 왕으로 다시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은 이제 죽게 됐고, 그래서 그거에 맞춘 시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울 왕이 죽어서 쓴 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세운 종, 왕, 아들 사울의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통치 또 이방 나라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뒤에 우리 15절 이하부터는 이방 나라들이 언급되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정치의 경력이 있고 이방 정세를 파악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봤을 때에는 사울이 왕권을 잡았을 때보단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가 합리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봤을 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재판장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찌됐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염두에 둔 시였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여전히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끝이 없는 것이지요. 아들이 반역에서 실패하고 자신이 왕권을 다시 찾았다고 할지라도 이방 나라들은 여전히 우리 분열 왕국과 그 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 알지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그래도 인재 육성 정책을 펼쳐서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 같은 그러한 뭔가 이렇게 인재 육성 정책을 펼치고 조금 더 우호적인 게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처참하게 멸망시키고 피를 섞게 만들어서 혼혈을 만들어서 완전히
그 민족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봤을 때 이방 나라들마다 정세의 특징이 있었고 또 그 분위기는 그 당시에도 다윗 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윗은 이 모든 사실 정세를 보고 아 그렇구나 참 이 이방 나라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자신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는 억압받는 자들의 피난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기이한 일들, 신비로운 일들이죠. mysterious 한 이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봤을 때 다윗은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무언가 초월적인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본 것이지요.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모든 악도 징벌할 수 있고 자신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참 신비로운 하나님이다. 아들의 반역 속에서도 자신의 왕권을 되찾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것이다 라고 서두에 이렇게 기이한 일들을 전할 것이다 라고 서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첫 번째로 1절에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심으로 서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주제는 아들의 죽음에 관한 시인데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일단은 모든 이 세상의 만사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고백한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서두를 던지면서 3절부터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내 앞에 넘어져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수들이 도망가도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도망가도 주 앞에서 결국 넘어져서 망하게 돼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떠나서 도망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엔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밀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것 속에 주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공의로운 통치. 주께서 나와 4절에 보시면 나의 의와 나의 송사를 변호하셨고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얼마인지도 기억할 수도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고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이 문단의 마지막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만방 전 세계에 있음과 그 세계를 향한 통치가 하나님은 선을 보호하고 악은 멸하시는 공의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정치의 경력도 꽤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국의 이 정세 또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이 해오셨던 자기를 구원한 일들 적어도 자기가 골리앗에 서서 구원한 일들 또 사울 왕의 피함으로부터 구원한 일들 그리고 뭐 아들 압살롬에서부터 구원받은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악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지금 전심으로 찬양하고 공의가 실현됐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고 환난 때의 요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 의해 피난처 오는 사람들로부터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살아가면서도 혹여나 어려운 일,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 모든 자녀는, 모든 관계는 다 변하고 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또 요동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자신의 위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으로서 신의 위치로서 언제나 굳건히 우리의 피난처의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친구를 찾거나 상사, 믿었던 사람들, 부모님을 찾는다 해도 우리를 버리는 일들이 세상에는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세상 사람도 우리가 완벽하게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는 없다는 것을 모든 세상의 관계와 뉴스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땅에 그 당시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였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우리 중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 여기서 두 가지 문의 이 대조가 나옵니다. 나는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있다 이겁니다. 사망의 문. 그러나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하면서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어쨌건 압살롬의 반역에서부터 회복해서 자신의 왕권을 되찾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외압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지금 공의를 기초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문 앞에 있다. 아까는 여러 가지 원수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심판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래놓고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문 앞에 있습니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죽을 지경이든지 육신적으로 죽을 지경이든지,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육신적으로 죽을 만한 상황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여전히 그 자신의 입술에 찬송의 열매를 끊이지 않고 있으면서 결국 시온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이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 신약시대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에게 실현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이스라엘에 주로 제한되어 있었고 성전 위에 계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이 신약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완전히 다른 성격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복을 베푸시고 하는 하나님, 물론 이방 나라도 구원은 하셨지만 이런 성막 안에서 존재하셨던, 임재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자신은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지금 외압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의 이 하나님을 자신은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5절부터 악인들은 자멸할 것이다 라고 이런 어떤 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20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은 자기 인생일 뿐이다. 자기는 인생일 뿐이다. 그저 한낱
지나가는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이는 다윗은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결국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방 나라들은, 특히 악인들은 그 한낱 인생일 뿐이었고 자신은 결국 수올로 17절에 악인들은 수올로 돌아가며, 말씀드렸지만 수올은 지옥이 아닙니다. 죽으면 가는 곳인데 다윗은 적어도 그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수올로 돌아가지만 수올로 돌아가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수올로 돌아가지만 자신은 그러면서 악인들은 자기는 그냥 한낱 인생일 뿐이었구나, 죽음이 다가올 때에는 인생을 회고하면서 후회들을 막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참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철학적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자신의 일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나는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여러 가지 그러한 철학적인, 우리는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회고하면서도 사유합니다. 끝까지. 그때 나는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생각할 때 악인들은 한낱 인생일 뿐이었구나, 내가 그저 지나가는 인생일 뿐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명예도 재물도 가지고 가지 않구나, 무덤에 갈 때에는 한낱 인생일 뿐이구나.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에서 찬양할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겠습니까? 항상 요새이시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신의 존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신의 존재를 지킨다는 것은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 종국에는 다 후회하고 또 한낱 지나가는 인생일 뿐이고, 후회나 그런 어떤 후회의 그런 사유를 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사람들에 반해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에서,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현세적인 것과 종말론적인 것을 다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찬양도 하지만 우리는 죽고 나서 우리 진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더욱더 마음의 평안함과 여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세에서도 억압받는 자의 피난처이고 미래에서도 우리는 죽으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이 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우리 피난처이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세상 만사는 다 변하고 강산도 변하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속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영원히 굳건히 서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과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만사는 흔들리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도 내일도 예전이나 오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